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를 처음에 1장에 펴서 보게 되면은 아주 늙었지만 그 인생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였던 늙은 한 왕이 나옵니다. 다윗이지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자를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의 첫 등장을 알립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부터 이제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신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사람이 갑자기 빅스타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시하되 질투의 눈으로 주시하던 사울 왕이 그를 15년간이나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눈에 띄자마자, 또 믿음을 고백하자마자 인생은 꽃밭이 아니라 무슨 가시밭처럼 그런 고난스러운 아주 고된 여정이 시작이 되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늘 건져주시긴 하지만 그 고통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잠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no 들어가 해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마치 고통 속에 가두어서 강제로 자르는 것을 해나가시는 것처럼 15년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하시고 세월에 걸쳐서 이런저런 배신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가 왕이 되고 사울 왕은 제거가 되고 난 뒤에 연전연승을 거듭하는 중에 그의 조금의 풀어짐 그리고 죄악에 빠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세월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그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해도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아들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생애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믿음의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생도 말년이 옵니다. 정리하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살아왔던 순간을 이제 뒤로 하고 인생의 막바지를 정리하고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열왕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지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인생을 바쳐서 열렬히 사랑했던 핏값을 바쳐서 열렬히 사랑했던 다윗 대왕의 말년으로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분명히 옵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안 설 것처럼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지 않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누구나 늙고 쇠약해지고 임종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왕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 순간을 사십시오. 겸손하게 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1분 1초를 헛되게 지나갈 것에다가 다 쏟아 바치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 물론 해야 됩니다만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살지 말고 물질 가져야 됩니다만 그 물질에 미치지 마시고 언젠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영원히 살아갈 것인가, 누구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걸 지금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상에서 한 것이 하늘의 상급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론 말씀으로 4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전할 말씀 첫 번째는 죽음, 심판, 영원한 내세.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안 올 것 같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는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로 죽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늙어서 죽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암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겠죠. 고통스럽게 가든 한 번에 가든 어쨌든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미래지요. 왜 그러냐? 도대체 이건 어디서 말미암은 것이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 명령입니다. 제가 인체를 한번 자세히 알아봤어요. 도대체 인간은 왜 늙는 건가? 그리고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마음에 품고 이리저리 좀 알아보는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짝 얘기할 것은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세포로 되어 있죠. 그 세포를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 설명서가 이제 DNA입니다. 제작 설명서. 이거 세포는 이렇게 만드는 거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DNA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몸이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가 이제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제작 설명서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고 땀에 젖고 비에 젖고 요리조리 찢어지고 만지작거리고 접었다 폈다 하면서 흠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지요? 이제 훼손되기 시작하지요. 그게 이제 사람이 늙어가는 겁니다. 이 인간의 구성 설명서 이거 자체가 이제 쭉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려고 이렇게 보호막을 씌워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순식간에 안 늙는 거예요. 천천히 늙는 거예요. 인간은 천천히 이렇게 늙어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늙어가는 순서를 보니까 쭉 가다가 30대 중반쯤에 한 번 훅 꺾입니다. 그리고 60대쯤에 한 번 더 훅 꺾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요새 그런 걸 느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몇 주 전에 여기 있는 이 쥐젖 얘기했죠. 목사님께 막 쥐젖 얘기를 했어요. 저 쥐젖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이게 노화의 증거랍니다. 이렇게 시끄럽다. 그냥 날 수도 있지. 피부과 가서 탁 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엔 쥐젖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몸이 훅 꺾이는 이런 거. 제가요 수련회 인도를 했거든요. 어제요. 어제 하기 전에 금요일 저녁에 막 우리 대청들이 막 수육을 해가지고 부목사님 드시러 오세요. 어디십니까? 막 이랬어요. 그래서 갈게 이러는데 시간 보니까 12시라. 밤 12시인데 내가 무섭더라고요. 왜 그러냐? 늙어감의 표시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서 딱 앉으니까 수육을 있잖아요. 매운 수육, 마늘 수육, 보통 수육 다 깔아놓고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먹었습니다. 먹고 막 콜라까지 들이부었어요. 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자라 그래 이러고 들어오니까 한 12시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자리에 누웠어요. 누웠는데 콜라 나왔다가 들어가고 수육이 수육 하면서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다가 갑자기 깨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데 이게 음식물이 여기까지 꼴깍 했다가 딱 넘어가는 그게 있을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전 그렇더라고요. 20대 때는 없었던 반응. 20대 때는요 라면 이빨 먹고 고기 이빨 먹고 딱 누우면은 딱 눈 감았다 뜨면 아침입니다. 깔끔해요. 위장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 근데 지금 30대 중반쯤 되니까 이게 이상해요. 몸이 예전 몸이 아니에요. 맛있게 먹고 딱 누웠는데 한 새벽 2시쯤에 호 하면서 깨요. 이 수육이 방금 여기까지 스쳤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것만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텔로미어 얘기를 해보면요, 이 텔로미어가 보호막 같은 건데 이 보호막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점점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그 보호막이 까이면 이제 뭐예요? 내용물이 까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포가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노화가 진행되는 거더라고요. 이 노화가 텔로미어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안에 이 텔로미어를 재생할 수 있는 약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건가? 아니요. 그것만 우리의 노화에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텔로미어 이걸 어떻게 좀 잘 재생시켜 보려고 이 보호막을 100%까지 원래 있던 자리로 탁 재생을 시켜 보려고 막 바닷가재 있잖아요. 랍스터를 잡아서 막 연구를 해봤어요. 랍스터는 뭐냐면은 이 텔로미어가 100% 재생되는 놈입니다. 그러면은 이 랍스터는 언제 죽는 겁니까? 천적에게 잡혀먹을 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랍스터를 딱 잡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몇 년을 산 놈인가 이래 봐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랍스터를 토대로 이제 텔로미어를 연구를 했죠. 해가지고 이제 약재를 뽑아냈어요. 딱 4가지 이 퓨전된 거를 몸에다가 주사를 하면은 텔로미어가 이제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치명적인 흠이 하나 나옵니다. 부작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세포가 너무 젊어진 나머지 세포 분열을 너무 미친 듯이 빨리 해요. 그게 뭐예요? 암이죠. 그래서 그걸 딱 맞는 순간 젊어지는 것 같은데 암이 푹 커지는 거예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이 어디까지 발달을 했냐면, 그래, 암이 미친 듯이 생기지는 않고 적절량 젊어지는 그 적당한 분량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거 연구하는데 앞으로 10년 더 걸린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면 10년 뒤에 그 주사 한 방이면 나는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늙어가는 데 있어서 햇빛도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혈당 스파이크 있잖아요. 맛있게 오늘 점심 드시고 나면 미친 듯이 졸릴 거잖아요. 막 이렇게 먹고 나서 졸렸는데 차에 가서 한숨 때릴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 혈당 스파이크, 그것도 우리를 늙고 병들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계시죠? 자식을 딱 보면 스트레스 그러면 그것도 늙고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텔로미어 하나 바꾼다고 사람이 그 연장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인간이 늙고 병들어가는 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죽는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죽음 중요한 거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를 결정하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중에 그 심판을 당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당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 영원한 형벌을 미리 예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은 정말 멍청한 거예요. 지금 벌어놓은 돈이 영원하겠지, 지금 사놓은 집이 영원히 내 것이겠지, 아닙니다. 죽을 때 다 내려놔야 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왜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을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파악하겠다, 내가 기준이다, 바로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건 난 따르지 않아. 하나님 말 안 들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행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야 영원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온전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 밖을 뛰쳐나갔으니 이게 물 밖으로 튀어나간 물고기의 생애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그게 죄인데 벗어나자마자 사망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대요. 나는 죄 안 지었는데,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적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난 이해 안 되는데요. 이해시켜 드립니다. 어떻게 이해시켜 드리냐? 지금 현 대통령이 뭔가 법을 이 법 통과시키세요 해가지고 막 여차저차 해가지고 법을 통과시켰어요. 또 어떤 나라의 정상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이 정상급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어떤 조약을 맺었어요. 어떤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든 모르든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요. 그 법에 영향을 받지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득죄를 했어요.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그런 원리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죄를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기고 짜릿해하는 이런 죄인이 된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인생이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보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 중고등부, 유초등부도 시간이 지나면은 누군가가 죽는 것을, 누군가가 관뚜껑에 못 박는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저의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해서 좀 괴롭히는 대상인 저에게는 외할머니 였죠. 외할머니와 저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냐? 좋아해서 괴롭히는 관계. 어느 날 외할머니가 얘기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너희 저거 인간 안 된다. 제가 그걸 들었다 아닙니까? 딱 다른 방에서 딱 들었어요. 너희 저거 인간 안 된다. 포기해라. 엄마, 그게 집사가 할 말이가. 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애 상태가 좀 그렇잖아. 엄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고 내가 지금 말씀으로 그 잘 인도하고 있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흑암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도 좀 기도를 해야지 뭐 받는 소리를 하면 어쩌노? 하면서 합니다. 딸내미들 잘 들으세요. 엄마한테 기 오르지 마세요. 좀 얼마나 다다다다다 하는지. 근데 제가 이제 외할머니가 이 할매 보소 싶더라고요. 이 할매가 좀 잘해줬더니 이게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 이제 밤에 잘 때까지 기다렸어요. 우리 할머니는 주무실 때 한쪽 팔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주무시거든요. 제가 잘 압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할머니 옆을 이렇게 딱 지나서 화장실 가려고 할 때 할머니의 그 늘어진 팔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오른발로 지그시 밟고 딱 넘어갔습니다. 지그시 딱 밟는 순간 아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탁 밟고 탁 넘어서 화장실 문 탁 닫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열고 나오면서 모르는 척했죠. 할머니 무슨 일이 있어요? 뭐 팔에 쥐가 났어요? 이러니까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뭐 나을 거예요 할머니 이러고 가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에피소드가 많아요. 할머니가 어느 날 이 빠글빠글 머리잖아요. 이 빗질을 하다가 걸렸어요. 안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온 김에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시는 사모님 욕을 시작해요. 막 너가 엄마는 말이야. 도대체 교회에 미쳐가지고 왜 집에 안 들어오냐면서 막 여기 걸려가지고 막 이거 막 땡기고 있으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도 할머니를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뻐꾸리 파마 하면은 그 걸릴 할머니 그 똘똘이 그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길쭉한 빗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 걸려 아이고 안 되겠네. 그 가위로 자르셔야 되겠네. 가위 딱 들고 와가지고 할머니 좀 잘라드릴까요? 이쪽에 자르면 이쪽은 긴데 이쪽은 짧으니까 이게 대칭이 안 맞으니까 반대쪽도 내가 좀 잘라줄게요. 아이고 근데 요래 자르면 도깨비 마냥 그 이상해지겠네. 하면서 막 괴롭혔어요. 우리 할머니 많이 괴롭혔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도 누워서 지내는 세월이 있었죠. 할머니 전화 통화 걸 때 할머니 많이 놀렸어요. 할머니 그렇게 입만 벌렸다 하면 불만불평하시더니 이제 입을 벌릴 힘도 없으니까 불만불평을 못 하시네. 그래서 막 놀렸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사이에는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니가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바로 정리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는데 그 누워 계신 거를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그 할머니를 모시는 것을 도와주셨던 분들이 이렇게 둘러서 계시고, 근데 제가 들어가서 이래 보는데 저는 그때 혼이 떠난 육신을 처음 봤습니다. 보는데 이게 인지부조화가 오더라고요. 마음속에서 뭐가 있냐면, 할머니 눈 떠야지 왜 눈 감고 있어? 할머니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인지부조화가 오더라고요. 할머니 늘 눈 뜨고 조금만 힘 있으면 쉽게도 안 사오나 예의 없는 거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신데 안 움직여요. 눈을 안 떠요. 손도 까딱 안 해요. 똑같이 할머니 몸인데 생기가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본 첫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진지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끝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의 사역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죽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죄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여러분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럼 심각하게 마비가 된 겁니다. 죽음을 보러 한번 가십시오. 장례식장에 가십시오. 죽은 시신을 가서 보십시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방금 전까지 살아서 펄떡거리던 사람이 숨이 끊어지고 죽은 상태로 이제 더 이상 팔을 이렇게 해도 움직이지도 않는, 간지럽혀도 웃지 않는, 뭐라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러니 하나님을 떠났으나 육신만 살아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세 번째,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의 대속 제물이 되려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직접 오신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요. 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세상살이가 전부인 양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계속 죄를 쌓으면서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도 상관없다고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악한 세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인생이 원래 죽음이 자연스럽게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요.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라면 도대체 왜 웁니까? 그냥 살다가 고깃덩어리로 변한 고깃덩어리로 봐야죠. 왜 정중하게 장례식을 치러줍니까? 그렇지 않나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방금 전까지 살아 계셨는데 죽자마자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야지요. 왜냐? 자연스러운 거니까.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아니죠.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죽은 자의 몸을 곱게 닦아주고 옷을 입히는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관을 짜서 넣어주고 정중히 흙으로 덮어주고 슬퍼하고 그를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죽음이 자연스럽다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갈아서 넣어야지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아는 거예요. 짐승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개, 돼지, 소, 닭 이런 거랑은 본질적으로 뭔가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엄숙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자연스럽다, 좀 늙어서 죽었다라고 하면은 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죄 없다 칭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슴 속에 넣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도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너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자기 자신의 피에 대속의 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오신 아주 놀라운 땅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살아가는 개 돼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자꾸 연습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삶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참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참 인생의 끝을 보시니까 예수 믿음, 영원한 생명 이거밖에 남는 거 없지요. 이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예, 맞습니다. 정말 그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것밖에 믿을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 말고는 인생에서 손에 쥘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했어요. 독생자.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유일 존재, 유일 본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건 뭔 소리야? 근데 구약 성경을 쫙 읽어봤으면 유일 본질 이거 듣는 순간 연결 딱 되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직접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 예수님을요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시인하면은, 그의 부활을 믿으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에베소서에서는 이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은총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화목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영원히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 영원히 만나볼 수도 없고 스칠 수도 없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이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조차 없는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대화목 제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게 되면은, 죽음을 겪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맞이하게 되냐면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안에서 오직 더 나은 왕을 바라보고 더 나은 왕을 생각하면서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큰 첫 번째, 반역하는 자칭왕 아도니아가 오늘 나옵니다. 이 아도니아는 작은 첫 번째, 다윗의 말년에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지요. 언제든지 사람 중에 이런 부류는 있기 마련입니다. 통제가 약해지면, 뭔가 억누르던 힘이 약해지면은 본성을 바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그런 게 있지요.
말씀보다 상황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그를 전혀 통제하지 않는, 그가 전혀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아도니아의 본성이 언제 올라옵니까? 다윗이 늙었을 때 다 올라옵니다. 다윗 왕의 통제력이 약해졌을 때, 다른 경쟁자가 없다, 내가 최연장자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아도니아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말고 누가 왕이 되겠노? 이렇게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즉시 군권과 교권을 장악해서 반역합니다. 여기에 가담한 인물이 참 어이없게도 다윗과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요압,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요압과 아비아달은 지금 인생 끝자락에 가가지고 누구 편에 서냐, 딱 보니까 야, 이거 말씀의 사람이 아니구나,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을 결정적일 때 따라가는 인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적나라하게 표시가 납니다. 매 순간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 말씀 편에 안 서면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순식간에 인생 망가집니다. 저는 이런 인생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힘주어 말할 수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해왔고 주의 종과 호흡을 맞춰왔고 말씀을 순종하는 세월을 보내왔고 전도와 선교에 함께 달려오던 그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갑자기 안 따르고 다른 편에 서더니 그 마음을 굳게 먹고 인생 망쳐먹는 인생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경고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게 어떤 증거가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역사를 해오셨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매 순간 말씀 편에 서십시오. 요압 보세요. 과거에 잘 도왔던 사람이잖아요. 아비아달 보세요. 평생을 다윗과 함께 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막판에 이게 지금 인생 잘 쭉 써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냥 똥하고 죽하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망쳐먹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매 순간 말씀 편에 서야 되겠구나, 말씀을 좀 꼼꼼히 듣고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하여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가슴에다가 하나님 말씀 담아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선 반역들보다 더 위협적인 반역에 요압과 아비아달이 가담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대세를 이룬 반역이지요. 이 반역은 그저 그냥 한 구석탱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세바의 반역과는 좀 결이 많이 다릅니다. 세바의 반역은 일어났다가 확 진압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부분적인 거였어요, 이거에다 비하면요. 근데 이거는 제사장이 지지하지, 군권을 잡은 요압 장군이 지지를 하지, 요압 장군을 따르는 많은 장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수들도 함께 지지를 하는 겁니다. 야, 게다가 왕자들도 다 불렀지요. 지금 선지자하고 뭐 조금 사람들 좀 빼고 나서는 다 참석했어요. 와, 이게 완전 대세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반역하는 자칭 왕 아도니아를 보면서 우리가 가슴속에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세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이런 사상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 이 정도는 껌이라니까, 이 정도는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유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만 이렇게 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연애 결혼을 지향한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 잘 들으십시오. 지양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살고자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충격적으로 듣더라고요. 나는 창세기 24장의 원리에 따라서 부모님의 권유와 추천을 최우선 순위에다 올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이해 안 된다는 표정으로, 그럼 연애 안 하면 사람을 어떻게 알며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냐, 이렇게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유상종이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부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살아봐야 되지 않냐, 동거해봐야 되지 않냐, 사귀어봐야 되지 않냐, 손잡아봐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게 될 거다. 내가 지금 말한 거는 한 20, 30년 뒤에 깨닫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깨닫는 이, 아무도 저의 말을 이해하는 이가 거의 없었어요. 몇몇은 근데 이해를 하더라고요. 와 깊이가 쩌는데,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대세를 믿지 마십시오. 인간이 만든 대세는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거역의 대가를 치르는 왕 다윗입니다. 다윗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대놓고 그냥 엉망진창이었다면 다윗은 여기저기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일부다처를 했어요. 일부다처. 한번 쭉 띄워주세요. 그 밑에 나오는 명단들 한번 한 방에 띄워줄 수 있습니까? 안 되면은 어쩔 수 없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그리고 아비달, 그리고 에글라, 엄청 부인들이 많아요. 이 소생이 같은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만 같지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왕자들끼리 형제 상잔이 일어나고요, 반역하고 불화하고 처첩들이 막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솔로몬 시대에 막 난무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법을 정해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많이 두지 마라. 그 마음이 미혹된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이 다윗은 이걸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피 많이 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다윗 왕이 가졌던 이 정도 처첩들은 숫자가 적은 겁니다. 솔로몬 정도는 돼야 이게 고대 근동 왕의 어떤 품위와 질서 이런 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좀 처와 첩들을 적게 둔 편이에요. 여러분들, 적은 죄와 많은 죄 이렇게 비교하면서 적은 죄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요, 인생의 결과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작은 죄라도 인간들끼리 이건 작은 죄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는 작은 죄도 작게 여기지 말고 끊임없이 죄를 버려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왜 인생에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사건을 왜 많이 겪었어요? 일부 다쳐 있기 때문이에요. 일부 다쳐.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 첫째 부인이 누굽니까? 그 법궤 들어올 때 비웃다가 그 끝장난 그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충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 배우자가 좀 시원찮은 분들이 있습니까?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어줍지 않게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면 인생 더 작살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세요. 버리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기도를 좀 하세요. 이렇게 일부 다처리 해가지고 결국 피봅니다. 두 번째, 고범죄성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또 피봅니다. 이 다윗도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를 덮으려고 또 추가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아가 계속 거부하지요. 그러면 다윗이 생각을 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서 이거 막으시는구나. 여기서 이제 심하게 쳐야 되겠구나. 멈춰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딱 평가하시죠.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했어요. 우리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막고, 섭리를 통해서 그렇게 막고 막았는데 너 끝까지 나 업신여기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끝까지 밀어붙이지 말고 좀 막히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파괴하는 이 죄를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 가문이 파멸에 처하게 됩니다. 이 쓰디쓴
이건요 죽을 때까지 해제가 안 돼요. 뭐 자기 자녀가 먼저 죽은 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애정을 가지고 이리 하라 저리 하라 권고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알 겁니다. 제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것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연락이 안 가지요? 뭐라 제가 말을 안 하지요? 그건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내가 권도해가지고 듣지를 않는구나, 마음에 담지를 않는구나,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저는 분명히 사역을 애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일이 해야 산다고. 그걸 안 들었으니 부딪힐 벽에 가서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막으셨어요. 아니야 이거 계속 이 길로 가면 안 돼 계속 하는데 다윗이 그냥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인생 어떻게 됩니까? 지워지지 않는 엄청난 흔적이 남지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몇몇에만 해당됩니다. 제가 권면하다가 멈춘 분들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제가 맡긴 겁니다.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이거는 더 이상 마음속에 이 권면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러고 넘긴 겁니다. 본격적인 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작은 세 번째, 자녀 훈육에 실패한 다윗입니다. 외적으로 성공한 부모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집에 와서 지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사역하지 않는 거예요. 사적인 공간에서 사역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에게는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바깥에서 싸우고 전쟁하고 왔는데 안에서 와가지고까지 말씀으로 피곤하게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냐? 그걸 안 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안 한 결과 이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세월의 지남에 따라서 노쇠했고 그에 따르는 결과, 반역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알려줘야 알아듣는 이 정도 비참한 지경에서 그 아들의 반역을 또 봅니다. 아도니아가 어떻게 될지 다윗이 알겠지요. 압살롬을 한번 겪었으니까. 아도니아든 다윗이든 인간 왕은 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세운 정부가, 나라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우리의 삶을 존속시켜 주고 아름답게 갖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다윗 왕조가 그러했듯이 말이죠. 아도니아, 다윗 양쪽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큰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더 나은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작은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세요.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은 나의 주님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아도니아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에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순종함을 이 땅에 오셔서 배우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해야 하는 순종이 바로 이러한 순종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신 우리 왕이십니다.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왕으로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먼저 달리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탁 받드는 이러한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과연 타락한 아담의 후손 왕과는 완전 다르시지요. 모든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이 우리를 바꿔나갑니다. 이 왕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작은 두 번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왕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와 같이 죄악의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왕,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죄를 범치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도 괴사를 말하지 않으세요. 이 망할 놈아,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우라질 놈아, 이런 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어떤 식으로 우리를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나옵니다. Little children, 소자들아, 나의 아이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우리를 다정하게 불러주시면서 여러분들 색칠해 놓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연쇄살인자, 연쇄 강간범, 이러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타락한 마음을 스스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죄를 똑바로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그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실행에 옮겼냐 안 옮겼냐 그것뿐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타락한 죄인을 예수님의 의로 덮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딱 한목에 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감동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더 나은 왕은 누구인가? 대세가 지지하는 젊은 아도니아, 아니면 수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노쇠한 다윗, 둘 다 아닙니다. 열왕기 전체를 보면은 다 반역해요. 왕들이 다 반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다 빗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빗나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왕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했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